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본문 25절을 보시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 안에 두 개의 법이 역사하는지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공고했을까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발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십자가 형편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서 바로 알게 된 자는 절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 속의 선함이나 어떤 선한 일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을 추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것을 사람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착해지자, 보다 더 착해지자,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단 한 방울의 땀도 보탠 적이 없는 철저한 하나님 자신의 작품인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행위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못하는 인간의 악함이요, 인간의 실수요,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한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 고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 내면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한탄입니다. 로마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탄식을 보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변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분이 선교를 하면서 남기신 엄청난 업적들,
우리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인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방 세계를 넘나들면서 참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행위. 그렇다고 좋은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고린도 후서를 보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한마디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겪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목숨은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바울에게서 어떻게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사망의 몸으로 평가할 만큼 공고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란 완전한 죄의 몸을 뜻합니다. 죽음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의 일을 하고 그같이 엄청난 업적을 한 획에 남겨놓았다고 하면 과연 바울과 같은 이런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울과 같은 탄식보다는 반대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 나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아마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사랑과 업적을 찬양할 것입니다. 감히 어디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완전히 드러내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두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엄청난 업적이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감추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텐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라고 하나님을 더 높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주님 저는 지금 공고합니다. 어느 정도요? 죽기 직전입니다.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에 처할 정도의 입장입니다. 자신을 공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망의 몸으로 보는 것이 과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 정도라면 주님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스스로 평가하면서 자부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고한 사람으로 사망의 몸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 앞에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 그것은 분명 사도 바울이 뭔가를 바로 보았고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것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알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알 생각 없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바울이 알았던 것은 선한 것이 자기 속에 거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선한 것이 자기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울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뻔뻔스럽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그랬지만 오늘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선을 행하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행해지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었다라고 탄식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지만 선을 행할 원함은 내게 있다 라고 할 때 이 선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함 그런 것일까요? 만약 선이 그런 것이라면 굳이 선을 기독교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에 그런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불교나 유교나 이 세상에 산재해 있는 모든 종교, 어떤 인간적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선점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이 선을 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분명한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온통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지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 거의 관심조차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깊은 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그러한 신자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압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기는 압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와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원함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원함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전도도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있으면서도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거부하고 싶고 불만스럽고 늘 자기하면서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함은 내게 있지만 행함은 그리스도를 거슬려 행하는 악함밖에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깊은 탄식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로마서가 자기 혼자 독백하는 자서전입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담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에게서 선을 원하는 것은 있는데 원하는 그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될까요? 그리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뭘까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이미 죄인인 상태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 말씀을 어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여러 말로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남기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죄로 인해서 상실되자 선을 행할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던 선이 상실되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상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사라진 상태, 이것을 죄인의 상태, 곧 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어떠한 조그만 일을 해도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기, 자기 부가, 자기 자랑, 자기 성과,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존경을 받는, 자신이 기뻐하는 존재로 남게 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세상을 따라갑니다. 기쁨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그 기쁨을 쫓아 살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할 의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결정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조그만 일조차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생명 구원,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교회, 진리를 따라가는 삶, 예수 자랑 등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고 금방 낙담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를 고집하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인간의 의와 자기 고집을 꺾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의지를 걷고 내 욕심을 걷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러한 악에 처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사건인데 어찌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이런 교만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그리스도와 동화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을 행할 힘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볼코프의 조직신학,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최고의 값, 불멸의 값,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볼코프 박사는 죄의 형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형벌의 구분입니다. 즉 자연적인 형벌과 적극적인 형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벌의 본질과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실제적인 형벌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고 생각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은 불멸의 진리요 수정이 되거나 바뀌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주 무겁게 여기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반대로 인간은 자기가 마음먹은 것,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말한 것을 수시로 바꿉니다. 수시로. 다음 주에 내일 너 따라서 교회 갈게. 그래 놓고는 안 갑니다. 이만큼 인간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벌코프 박사는 형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적인 형벌과 적극적인 형벌입니다. 먼저 자연적인 형벌은,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형벌은, 자,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인간이면 누구나 이 자연스러운 형벌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적극적인 형벌입니다. 적극적인 형벌이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율법을 전제합니다. 왜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가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당신님의 거룩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형벌의 목적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형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말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 즉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의 상태가 원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고통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하고 백신에 맞아도 아프기도 하고 사고가 나고 전쟁, 자연재해, 돈 문제로 인한 고민 등 이도 말로는 다 나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는 죄의 실제적인 고통은 이러한 삶의 고통입니다. 이것을 벌코프 박사는 독초와 같은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인, 강도, 도둑, 질병, 가난, 의심, 분쟁, 미움, 저주, 갑작스러운 해고 등 나열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없애려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결과적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원죄로 인한 영이 죽음으로 삶의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육도 죽는다. 인간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 육체적인 죽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힘써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사람당 최소 2명은 전도하세요. 안에서가 작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을 보니까 바울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이 죄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노예는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구나. 왜요? 나를 붙들고 있는 자가 죄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죄는 선을 행하게 하지 못하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 거대한 죄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죄밖에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속 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속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또 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속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과 싸우는 악도 함께 있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본문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아래로 강력한 힘이 나를 끌고 간답니다. 이 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법 아래로 나의 속사람 말고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마음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 아래로 질질 끌고 간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체를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된 사도 바울이 본문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는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겠다고 나서는 그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 사람 자신은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그런즉 내 마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게 지금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 제외되죠. 제외된 대상이죠.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두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 석 사람과 겉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속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육신의 법,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것만,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으로만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원하게 되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이거 학과 저거 학과다가 딱 잡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이 모습이 신자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선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다 죽으면 됩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짐승이라고 해서 배고픈 줄 모릅니까? 어디 가서 자기 짝을 찾을 줄 모릅니까? 그러던가요? 자기 새끼들 종족 번식을 짐승은 할 줄 모릅니까? 그렇기에 오히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런 사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법은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과 상태, 이러한 인간을 바울은 공고한 자로 사망의 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자기 삶에 소망을 둡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이렇게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싸우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보면서 과연 그런 자신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러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아는 자는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의 소망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고한 자로 사망의 몸으로 보면서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자로 사망의 몸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는 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마음, 다른 한쪽에는 육신의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싸우며 사는 자는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자임을 바울이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압니까? 그가 공고한 자로 사망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바울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승리자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바울은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의 그 선하신 행동, 곧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찬양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자신의 선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행동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성령이 주인 되시는데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자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성령이 죄 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졌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가 생각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이기게 해줄게, 그런 말 없습니다.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한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두 손 들고 사도 바울처럼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은 십자가의 삶을 살고 더 많이 내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내가 죄의 주인인 사탄을 섬긴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이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것조차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내가 죄를 이겼다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간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 곧 성도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늘 죄인임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떤 선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나는 여전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하는 그 단식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의만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에 되어 우리를 용서하시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며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를 힘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만을 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다투고 비교하고, 그래서 세상 것이 있는 자는 자랑하고 없는 자는 시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신자는 부질없는 짓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방편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극해 합니다. 그럴 때 신자된 자는 가정에서 혹 남편이 속을 썩혀도 달리 보입니다. 상정하기 싫고 보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를 믿어도 죄 가운데 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자기와 원수된 자, 자신과 꺼리끼는 자, 자기와는 마음이 편치 않은 자 다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의 피가 흐르는 그 힘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웃 간의 사귐에서도 나를 지금까지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힘이 여러분의 삶에 미천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